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과 제사들을 드리고 난 뒤에 남은 것들을 그들의 몫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담긴 본문입니다. 먼저 속죄제는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히고 드려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고기에 손을 대는 자들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들만이 그 고기를 만지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옷을 빨고 고기를 삶기 위해 사용된 토기는 깨트리고 유기는 닦고 물로 씻는 것을 통해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경우는 각 개인이 지은 죄나 족장이 지은 죄였을 때 제사장이 먹어 없애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지은 죄는 진영 밖에서 모두 불태워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속죄제 제사로 인해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부터 정결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조차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리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속죄제를 통해 용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건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속건제는 앞서 6장 초반에서 따로 드려지는 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7장 본문에서 속건제가 드려지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드려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라도 성물이나 계명 그리고 이웃에 대해 피해를 준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속건제 제사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제사에 관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고 거룩한 곳에서 옷을 빨아야 하는 등 계속해서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비단 제사장뿐만이 아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이웃에게 범한 죄를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용서를 받음으로써 죄로 오염된 것이 깨끗해져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즈음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공간에 임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민수기 처음 부분 사이에 레위기를 두셔서
레위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그 열망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고, 제사를 통해 그들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죄 고백과 용서받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오염된 것들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나의 피 대신 제물의 피가 흘러 대속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금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 죄로 오염된 나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작고 사소한 죄를 시작으로 여전히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죄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 죄의 용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과거 범죄를 저질렀다가 회개하여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회개하였지만 이웃에게는 용서를 제대로 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 없이 그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 없이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내 주변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처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됨을 경험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 단절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 고백을 시작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